함께 2021년 10월 1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0, 주께 감사하세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조금 빨리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눈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 용서받는 기쁨이 회복되고 또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죄와의 줄을 끊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받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생각할 때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가져도 주의 못 가깝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저희들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고의 열매, 시간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감사히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을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는 일에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47번입니다. 제1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 금하는 것은 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신약 8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 뜻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집에서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앞에 있는 세 번역과 내가 원래 옛날부터 외우던 것과 지금 이 성경에 있는 것과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제 다르니까 뜻을 아니까 뜻을 아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제 운동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막 문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단 하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자, 아버지 기도 세 가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 다음 우리 기도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합니다.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간구 두 번째,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말로 주기도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갑자기 좀 무서워집니다. 한 번씩 시험 친다고 기도해 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선친께서 저한테 기도하신 대로 똑같이 합니다. 공부한 만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그럼 어떤 애들은 얼굴빛이 안 좋아요.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부했는데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부했는데 답안을 하나씩 밀어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공부한 만큼은 거두게 하시는 것. 마침 공부한 문제가 나오는 것,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 여기서 이만큼 했는데 여기서만 문제 나오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만큼 거두게 하시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 중요합니다. 공부 안 한 거 겐또 때린 거 틀리게 하시고. 공부한 만큼 거둬야지 공부 안 한 것도 거둘라 그러면 약간 심보가 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는 괜찮은데 그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 안 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이러면 갑자기 조금 무서워집니다. 용서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사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원래 영상을 갖고 올라 하다가 이 사진이 뭐냐면 지난 8월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그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랍니다. 하필 종씨예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왜 피해 여성을 살해하셨습니까? 하니까 그 기자한테 욕을 하면서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 그 마이크가 지금 요 앞에 기자 이마에 빵 맞았어요. 맞았는지 아니면 스치고 지나갔는지 어쨌든 마침 그 장면이 이렇게 사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고 차에 타면서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저런 나쁜 놈은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막 말들을 합니다. 그럼 그 말대로 하자면 누가 죽이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숙연해지는 거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저런 나쁜 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가서 먼저 돌로 칠 겁니까? 아니면 분노에 휩싸인 그 유가족이 가서 죽이면 될까요? 하여튼 누가 죽이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응징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잣대를 내 죄에다 들이대면 어떨까요? 지금 뭐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학창시절에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또 미국의 어떤 큰 회장은 방송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10대 때 갱단이어갖고 사람도 죽인 적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방송에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잣대를, 남을 처단하는 그 잣대를 내 죄에다 들이대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혹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나 한번 확 다시 돌아보면서 좀 반성을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기독교 복음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 죄를 드러내고 나의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불편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그렇게 신경 써서 바르게 살려고 애써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진처럼 기자가 주는 마이크를 걷어차는 그런 행위와 비슷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혹은 내 죄가 드러날 때쯤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목사님, 설교를 자꾸 교인 치지 마시고 내 죄가 드러나기 직전까지만 해주세요. 그래서 죄책감만 살살 녹여주세요.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 신경 쓰이는데 그것만 용서받았다 그 얘기만 해주고 언발에 오줌을 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게 하라. 그것만 듣고 싶고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 그게 뭐냐? 그 죄짐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탄이 끼어듭니다. 복음이 살짝 들어왔을 때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죄를 들추어냅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저 사람 저런 죄 지었지? 정죄합니다. 남의 못난 모습을 비춥니다. 저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탐욕한 것이지 않으냐? 나는 거룩한데 너는 왜 그렇게 더럽냐라고 남을 정죄하고 선을 그어냅니다. 혹은 내 죄를 자꾸 들춥니다.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하고 내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죄의 앙금을 자꾸 일으켜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불안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아야 용서의 은혜를 누릴 텐데 그런데 자꾸 죄책감이 오니까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는 걸 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내 마음속에서 평안을 걷어갑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이니까요.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으면 내 기억 속에는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용서받은 것이다. 내가 눈물로써 회개하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영영 도말하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자,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이래는 거룩한 척 남을 정죄하면서 율법으로 남을 자꾸 잣대질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정작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자리에 나오질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건 열심히 하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순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풀어 주신 것이지 내가 이만큼 기어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손을 잡아준 거야 이런 거 아니고
내 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오직 일방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것을 믿는 게 기독교이지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받은 용서받을 길 없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한다. 이게 기독교의 용서지요. 내가 이만큼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만큼 올라와. 이거는 나의 의고 나의 공로지 은혜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간구는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받은 용서처럼 남을 용서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을 하면서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뒤에 주기도문 뒤에 보면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자,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대가로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내가 나를 때린 저 친구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 용서해내요. 용서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해 주는 그런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까 우리 주기도문에 나온 문구 거꾸로 해봤잖아요. 우리가 용서 안 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목을 잡고 너 안 갚을래?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거 없애라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의미이지 우리가 아이고 내 친구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내 용서해 주세요. 대가를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남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가 나오면 참 그렇죠. 한참 참 좋은 얘기 해놓고 그런데 이러면 그런데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느낌이 많습니다. 내가 당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살인범이 있는데 그 유가족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이 나의 가족을 잃었잖아요. 당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라. 용서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유가족이라면 하나님 저도 용서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제 마음속에 용서를 못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 공부할 때 저희 친구들끼리 인터넷 카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각자를 다 이간질하고 각자를 이간질해서 사이를 멀어지게 해놓고 각각가 돈을 빌려가지고 도망친 그 못된 사람 저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애를 써봤죠. 말씀 따라 성령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도 해봤죠. 그리고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도 상상을 해봤죠. 그때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다른 교회 가라. 나는 너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내가 당했을 때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용서하는 게 맞습니다. 자, 사진 하나 구해왔는데요. 이게 딱 맞는 사진은 아닌데,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가족을 잃은 형사, 동료를 잃은 형사가 범인을 힘들게 추적합니다. 죽을 고생해가지고 범인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범인을 딱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머리에 총을 딱 겨눕니다.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안 돼, 쏘지 마, 너 그러지 마. 그래가지고 총을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은 장면이 탁 바뀌고 서갑을 착각착각 채웁니다. 법에 맡기는 거죠. 그겁니다. 내가 범죄자를 죽인들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나만 살인자 되는 거죠. 용서는 한편으로는 정죄이자 용서는 한편으로 빚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 없는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용서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정죄합니다. 그럼 빚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쏘지 않고 용서로 수갑을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내 손에 죄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빚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빈틈이 있을 수도 있고 변호사 잘 사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그 죄값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사진 하나 넘겨보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이 있어요. 애들이 막 떠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문 열어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떠들어? 이러면은 나는 안 떠들었는데요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저는 안 떠들었는데요. 우리의 회개가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은 죄악에 관용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을 때 저는 그런 죄 안 지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거지요.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살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내가 저질렀던 죄가 생각나서 회개합니다. 1단계지요. 내가 하나님 이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거는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더 도울 수 있었는데 도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온유하게 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고 안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주기도문에서 보면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나옵니다. 죄 용서에 대한 간구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가족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합니다. 모세가 자기는 하나님과 친밀
치밀한 단계까지 이르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어쨌든 이 민족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옵소서, 민족의 이름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죄를 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가지 걱정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한 걱정이라 너희 때문에 걱정해서 잠도 못 자고 눈물을 흘린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지요.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까지 짊어지는데 어찌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늘 어떤 죄 지어가지고 끌려온 사람을 만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용서하면서 내 너그러움으로 용서하는 것처럼 하면 결국 자기의가 됩니다. 나는 너그러우니까 너를 용서하노라. 내 용서의 근원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이고 자랑할 것은 아버지의 자비뿐입니다. 둘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 그건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 그걸 떠올려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만 깨지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내 평화를 깨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마귀가 틈탈 빌미를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하늘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개근상을 자랑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안 빠졌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무슨 훈련 수료증, 무슨 훈련 수료하고 뭐짜고 짓짜고. 내 삶에서 몸부림치는 게 없다면 개근상이건 수료증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 모이지도 않고 교회 봉사도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집중하시고, 우리 식탁의 교제가 제한되니까 서로 안부 전화라도 하십시오. 예배의 순서에 집중하고, 또 우리 성도 간에 기억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부 전화하고, 이 힘든 시간이 속히 지나가도록 우리 집에서 각자 있을 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챙겼어야 될 본질이죠. 교회 성가대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되고 아니, 그런 것보다는 본질을 다시 찾는 귀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죄 용서받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오늘 이야기한 것,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고집을 피우며 용서하기 어려운 것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더욱 크게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를 넣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교회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민족의 죄, 우리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주기도문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보에는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이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